네, 오늘 제목이 시험 받으신 예수인데요. 시험 받으신 예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그죠? 물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사람의 예수님께.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를 받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겪고 체험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죠. 엄청 큰 능력, 사람들 앞에 말씀 전하는 내용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리와 제자들 틈에서 제자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큰 무리를 이끄시면서 그 가운데 제자를 세워 나가시고 결국에는 이 제자가 세워지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성육신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세워지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딱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의 미혹,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시작이 이 영적 상태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장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성령의 법에 통치받아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죄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을 의미해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죄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단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단절 상태가 늘 미혹을 허용하는 건데, 미혹. 이 단절된 상태와 미혹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해방된 모습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취하는 그 상태와 정반대 상태야. 사단이 마귀가 딱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딱 갖다 줬을 때 하나님과 단절로 나아가면서 그 미혹을 딱 취해서 선악과를 딱 먹는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똑같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딱 도전을 했을 때 말씀을 따라가 버려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무조건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공격은 시작해서 그 뒤에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와요. 우는 사자같이. 여기도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이기고 시작해서 계속 승리해버리는 거죠. 예수를 제가 믿지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참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뜻하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걸 묵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계시로 부딪힘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말씀을 들어도 방자하게 여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서 수련에 참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우리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이게 묵시가 없는 백성에게 일어나는 방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자함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이 죽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어른들이 진짜 나와서 대표기도를 한다고, 주여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게 해주시고 근데 평소의 삶 속에서는 돈 중심인 거야.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 믿음이 행함과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죽은 믿음이 수도 없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라. 죽은 믿음, 껍데기같이 교회만 앉아있는 믿음, 아니면 일들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사람 앞에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내게 사소한 결정에서는 다 사단에게 몸을 내주는, 작은 사소한 모든 삶 속에서는 내 맘대로 행하는 기성세대의 그런 영적인 거기에 믿음을 따라가지 말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돼서 행함으로 나와버리는 그 믿음 속으로 제발 들어가시라. 사람들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절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절대 사람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준 속에서 나를 전진해 가서 치유를 해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돼버려야 돼. 여기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의 모든 행함은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채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치유해 나가버려야 돼.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제 안에 언행심사가 주님의 마음과 엇갈리는 부분들을 딱 기도하면서 하루를 딱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딱 하나님께 내놔버리고 딱 전환시켜요. 마음만 생각만 해도 바꿔져 버려요. 그런 나를 만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나를 저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지만 제가 예전에 많이 말했잖아요. 이 방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치유가 돼. 근데 부드러운 마음, 그걸 제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완성됐냐 안 완성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한 자가 됐냐 안 완전한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살을 제거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에. 굳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부드러운 영적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고 치유받고 행함과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행함이 점차 열매로 맺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실제 맺혀지는 거예요. 믿음만, 지식적 관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맨 뒤에 3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아무 절제가 없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묵시가 아직 안 떨어져서 방자에 여기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도대체 왜 이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알아졌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메시지로도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정말로 소수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전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묵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꼭 돼야 돼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진짜로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혁이가, 우리 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마음이 부딪혀 오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 떡은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나라에 다 속할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이, 강대국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은 세계는 나라가 지금 전체가 글로벌화 되면서 나라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강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요.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지금 막 기름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식 변동과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극단으로 버리는 일이 장차 생길 겁니다. 잡아 죽인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그럼 예수님 버리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살고 죽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딱 결부시켜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절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들을 허용하게 딱 하면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쪽 쪽으로 움직여라. 근데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미한 인도의 결정을 안 받고 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허용하게 되는 일 생깁니다. 사단이 지금 질문하는 것인지 선악과처럼 먹으라고 하는지 아닌지 분별도 못한 채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거예요. 분별도 못해요. 분별 자체가 일어나질 않은 거야. 영적으로 어디까지 멀어져 있는지 어두워져 있는지 보이지도 못하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미 봤죠. 이미 약간 코로나 때 다 느껴졌죠. 이미 다 코로나 때 봤어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는 걸 제가 봅니다. 자기의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쪽으로 선택합니다. 무조건. 세상의 통제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진짜 진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뭐에 세상의 통제에 맡겼는지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지금 이게 왔거든요, 이미. 근데 자기의 선택이 떡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시험도 풍파도 여러 가지 거를 다시 주실 거예요. 귀에는 말씀이 들려져 가고 있는데 그 귀에 말씀이 들려져 가는지 어쩐지 모르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지 않고 너는 말해라. 나는 엉뚱한 거 할 거야. 너는 말해. 나는 한 귀로 다 흘릴 거야. 네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나는 내 생각 가운데 있을 거야.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아줄 것이다.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되라. 이거 진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무조건 사역을 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 앞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가라고 하실 거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 분명히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것은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잔을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 힘든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사역도 하고 성령 충만 받지만 참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어려워 보이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주변에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깊이 안 알아줘요. 요셉은 형들이 다 배반하는 그 길이요. 다윗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장인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사울왕이 계속 죽이는 일이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공격하는 일이요. 욥은 병들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아내가 당신 하나님 조롱하고 죽어버리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가족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등 돌리고 다 배반해 버릴 겁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의 귀에 말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나를 누명 씌울 겁니다. 영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해. 아무도 몰라 나를.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사단은 대박 터져가지고 남들 앞에서 대단한 사역자가 돼버려. 엄청난 것이 돼버려라 너는. 우리를 미혹하겠죠. 사역들도 잘 돼가지고.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부흥되고 끝나지 않고 부흥을 못 보고 제자들이 영적 체질로 변화되는 그 시작도 못 보고 가셨어요. 대단한 사역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를 못 봤어요. 이사야는 250년 후에 그루터기가 일어날 걸 보고 개죽음을 당했어요. 통나무에 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개죽음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해봐. 이사야를 딱 생각해보고 스데반을 생각해보고 반모섬에서 죽은 요한을 생각해봐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봤던 요한 3명 다 보좌의 축복을 드렸는데 이사야는 보좌랑 연결돼 버렸죠. 스데반은 죽으면서 하늘 보좌가 보였죠. 요한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지금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는 걸 다 봐버려요. 이 세 사람이 다 나를 보좌하라. 지금 기도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눈앞에 이끌려져 가버려요. 그 자리에서 지금 멀리 있는데 이끌려서 딱 보여버린 거예요. 내 앞에, 내 눈앞에 보좌가 딱 보여버리거든요.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는 분,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천군 천사가 실제로 심부름하면서 역사하는 말씀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알고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 정확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개죽음을 당했어. 뭐 이런 제자도 못 세웠어요. 제자가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그치만 하나님께서 미랄처럼 죽어진 이 사람들 통해서 참된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당대에 제자를 세워진 사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진정한 응답. 우리를 다 등 돌릴지라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그렇게 꺾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을 계속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에 앞으로 계속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뺏어갈 건데 경배 대상을 계속 뺏어가려고 할 거죠. 나의 경배 대상,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마음이 쏠리는 곳.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것을 저는 이게 진짜 지금은 너무 믿어지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 영적인 게 무엇을 공격하는지 너무나 알겠고, 뭐가 잘 보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건 지식적 관념적이 아니라 정말로 세밀한 것에, 사소한 것에 세밀한 인도받는다. 제가 이 말을 계속 쓰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속이는 그 속에서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맨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밀한 성령인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소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실제로 이기는 순간순간 다 이겨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죠. 세밀한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대로. 예수를 다 믿고 제가 여기서 다 말해놓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순간순간 있는 것은 내 생 고집으로 다 하는 거야. 막 내 주장으로 딱 하고, 하지마, 내가 이렇게 해, 막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도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중고등부 다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로 움직이도록 딱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다 쥐고 흔들고 오면 다 뭐라고 해보고 막. 말씀은 다 전하고. 여러분, 무엇을 택할 겁니까? 진짜로. 저는 부드러운 자가 돼갖고 이거를 치유해 나간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자신. 다 되었다 그것도 아니고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돼가지고 이것을, 내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자가 될 거예요. 이거죠. 이거 진짜 더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더 세밀하게 잘 설명을 못 하겠어. 예수님이 이긴 후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수종 들었대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고, 감람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이 뭘 설명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거를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거든요. 또 바울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을 때 그 진한 관계성을 설명했었다는 할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구원의 길을 딱 설명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분명히 맞는데 진짜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야. 진짜 사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지점을 막 설명했을 거예요. 저는 딱 알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들어간 거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 찰나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지점들을 막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을 때 상실한 마음이 돼서 열매 맺는 게 로마서 1장 28절이었잖아요. 잘 아시죠? 사소한 미움, 파당을 만들고,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막 하면서 와, 나 진짜 율법주의에 너무 눌려가지고 믿음이면 끝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유곽을 땅바닥에 팍 버려서 이게 도덕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 믿었을 때 그런 것도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왜냐, 너무나 율법적인 걸 지키는 것보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지나서 금방 알았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그들의 의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버리더라고. 그냥 실제로 열매 맺게 돼. 성령의 열매. 죄와 사망에서 실제 해방되면서 이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죄가 이겨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니까 해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내한테 그 말씀이 응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실제로 이겨지니까 응해버리네. 말씀이 해방된다는 게 뭐, 미혹이 간파되면서 그 미혹되는 것을 이겨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데 7장에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내 안에 내 욕구대로 본능으로 하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같이 움직이는, 근데 거기서 해방됐다고 바울이 얘기해버려요. 그런 공고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하다가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법에 통치받아서 이겨지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이 이해가 안 됐는데 딱 이해가 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정확하게 이해가 들어요. 사소한 나의 영적 게으름, 사소한 나의 미움, 사소한 나의 음란으로 가는 어떤 미혹들을 실제로 현재적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해야 돼. 애들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몇 명이 살아남으면 끝이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 우리 좀 잘 안 오지만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진짜 살아나면 우리가 전주 전체를 두고 뒤집어 버려요. 전주 전체를 두고 우리는 65개, 67개 학교를 향해서 나가버리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다가 따라올 거예요. 우리 주역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로 영적으로. 그죠?
우리가 전진합시다 같이. 우리 건이는 없어졌네? 건이 어디 갔지? 아빠 오셨대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어디로 다 가버려. 겉보기에는 너무나 약해. 애들이 점점점 사라져. 근데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의 믿음이 딱 세워진 것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전체를 두고 움직이고 아이들도 다 살려야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 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부분들을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단이 미혹하는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진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일어서는 자들이 이 시간 진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이 전주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